할렐루야. 사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증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말씀 전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보십니까? 근심이 충만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자꾸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이게 약간 두려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고 성경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딱 택해서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따놓고 보면 그 말씀 속의 내용을 전하다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꾸 두려움을 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신약은 그 율법에서 정죄된 예수님의 죄사함 그리고 이 복음으로 비결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있죠. 구약에서 시작된 것이 신약에서 마무리되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위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어째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자꾸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도 말씀의 균형을 맞출 때 말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커서 자꾸 그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부분이 어느 죄든지 지어서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거를 이런 부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소식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사람들조차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면죄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야.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죄인들 앞에 희망과 소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삶의 길, 생명의 길, 어떤 천국의 길, 이것이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수없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죄인들, 여러분과 나에게 희망과 주여, 내가 죄인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졌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오용돼서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돼. 짓고 보자.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관념은 구원파적, 이단적.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이 말씀대로 쫓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쫓아가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죄로 이루어진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복장해서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종에 다시 모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의 그 위대한 피값은 희망과 소망이었는데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에서 끝이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아, 예수님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무슨 죄를 져도 된다. 괜찮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 특히 많이 싹떴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자, 우리의 원론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게 지금 모든 믿는 사람의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이 글이 쓰여질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한 이후에 쓰여진 이 책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고 나와.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본다.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9절에 믿음 결국 꼭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시고 한 사건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 이미 예수의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부활 승천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 기쁨과 감사한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야 될 성도들에게 오용으로 나타난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보지도 못했던 과거, 지금 현재도 보지도 못하지만 믿음 속에서 예수가 역사한다 이야. 위대한 역사예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왜 이게 오용되느냐? 들으세요,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는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대요.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떻게 알고 있냐? 울기만 하면 회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때 전부들 대답했습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온다.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영화가 아닌 영화를 보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얽혀진 그 부분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와. 이거는 문제를 회개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행가를 듣고 마음이 뭉클하고 울었던 건 뭐 은혜를 받. 이거를 너무너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려서 회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아까 8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현재도 보지 못했다라는 시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룬 것이 새 시제를 초월해서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죄 지었다 이거야. 그죠?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만나면 원죄가 있어. 이 과거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현재야. 그리고 다가올 시간은 미래야. 과거, 현재, 미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만약에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은 과거라 끝났다래요.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끝. 부활하셨어. 끝.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게,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오직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 위대한 사건은 과거의 여러분의 죄와 과거의 원죄에서 자유, 현재 죄악에서 자유, 미래 불특정하게 나도 모르게 지어질 죄악에 대해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적용이 똑같이 되듯이 여러분의 그 위대한 회개가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회개는 과거에 지은 죄만 회개하는 거 아닌가?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 적용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10년 뒤에 어떤 죄를 지을지 알겠습니까? 이 회개의 위대한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돼야 돼요. 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개를 어떻게 하냐? 옛날에 나 죄 졌어. 옛날에 이상한 죄를 지었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이러고 끝나면 되는 줄로 아는 이 회개의 관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잘 들으세요. 회개를 본격적으로 어렸을 때 할 때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나던 친구들에게 죄를 지었던 그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14살, 15살 때니까 그때 당시에 회개를 할 때 아마 7, 8년 전 어렸을 때로 돌아갔어요. 그때 어려웠을 때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어렸을 때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애먹이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의 삭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말이 있어. 그러듯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을 때로 돌아가라. 그때 당시에 과거의 현재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이 죄를 이제 떨어버리겠습니다. 그 과거의 상황 속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죄와 결별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와 결별이 돼요. 그러면서 현재는 과거의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없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래에 그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유혹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4살 때 막 회개하는데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눈물만 찔끔 흘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애들을 욕하고 그 애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때 그 어릴 때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 김완섭 완땅콩 그때 얼음가게 땅콩 장수 아들이었어. 그 아들이 그때 그 땅콩 먹으면서 걔를 막 조롱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 그때 거기로 돌아. 그러면서 주여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미국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그 레벨을 따져.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인가 작은 교회 목사님. 이거 이미 세속이 교회에 들어온 거야. 아니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이면 어떻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나 같은 목사들은 큰 교회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귀한 거예요. 믿어지시면 해. 여러분 옆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귀한 분입니다. 시작.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평가와 판단이 여기에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축복교회가 몇 천이 되든 몇 만이 되든 축복교회고 100명밖에 안 되든 축복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레벨대로 움직인다면 나도 유명해지면 적은 교회는 무시해버려야지. 내가 미국에서 사역이 커지면 한국의 조그만 교회는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 비해서 요만한 나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사역이 김종은 목사를 하나님이 쓰고 축복교회 담임 목사를 쓴다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목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참 주책 없는 그 입술이 목회를 망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사업을 했다가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했다가 실패하고 이 목포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집사 보고 그렇대요. 뭐라고? 아니 그렇게 대단했던 양반이 왜 목포까지 왔다오? 대단한 사람은 목포에 한 사람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내려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빌빌한 사람만 가야 돼. 이게 예수 안에서 레벨이 정해져 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 여러분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사랑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담임 목사는 목사로서 존경하는 것이 그 인격이 대단해서 추앙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격은 떨어져 있고 목사가 대단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족한 이 못난 인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듣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체가 귀족이지 신분이 대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똑똑하고 연예인이라 이거 다 틀린 말이야. 이게 다 틀린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족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지체가 위대해지면 얼마나 위대해지겠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귀족된 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세상에서 전부 차별받고 세상에서 전부 정말 인종 차별당하고 이랬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어. 천국도 차별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돈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에서 레벨이 올라가야 되고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서 레벨이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교회로 발전해야 될 내용은 계급 투쟁을 없애려고 이러는 거예요.
계급 부정이 뭐냐? 나는 찬양단 리더로 확실한 중간적 보수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전도사 신학 같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애들 가운데 왕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자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더 밑바닥으로 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권위를 세워주는 거지. 이게 되면 이거 지금 축복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리더가 되면 더 성공. 그래서 이 지금 계급 투쟁을 우리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나온 지 5년 차, 7년 차, 10년 차, 그리고 나는 중간적 보수야. 이거 다 없어져. 이거 계급화된 거를 없애줘. 계급화 전부 낮아져.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 왜 어째서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뒤로 갔다가 장로들은 몇 뒤에 앉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 집사들은 예수 막 믿고 은혜 받으면 맨 앞에 앉다가 그 다음에 집사 정도 되면 중간으로 갔다가 안수 집사 되면 좀 더 뒤로 가. 장로가 되면 맨 뒤로 가. 할렐루야.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더 안내 잘하고, 더 겸손하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땅 콩이라는 애를 팍 놀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뭐냐면 너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 술 먹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나간 적이 몇 년간 살짝 있었는데 그거는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지.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때 7, 8살에 경험했던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체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기억으로 차별한 적이 있어요. 왜? 7, 8살 때 이미 그 완땅콩 바람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근데 걔를 어떻게 놀렸냐면 옛날에 왕사탕이라고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거 먹는 사람이 드물어. 어떻게 하다 그게 생겼어. 이렇게 쪽쪽 빨다가 걔한테 넣어줄래다가 벌려 그러면 입만 벌리고 꼴밤을 팍 주고 주지도 않고 차별하고 살았단 말이야. 이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과거에 그 시간을 돌아가서 그걸 회개하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 현재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근성이 조금 생기지 않더라. 오늘날에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저한테 인식해 주는 거는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평등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두 갈래씩 나뉘어지고 믿음이 높은 사람과 믿음이 낮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이 있다. 그거 할래다가 쫓아버렸다니까. 그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그렇게 사라졌어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유혹이 다가오면 속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같이 역사를 한다. 그래도 또 죄를 짓는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구속된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죄 짓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게 합시다.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게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도 인간적 기본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본적 정욕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도 10년 뒤에 그 정욕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과거에 지은 그 시간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 어느 순간까지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버리고 찬송도 안 나와버리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이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끝나버렸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회개의 적용이 제대로 못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게 그대로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올무로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어느 시점까지도 그 올무.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자유롭게, 이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결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 내 과거에 어떤 시간으로 가셔야 돼. 어떤 시간으로 가고 이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는 사라질. 근데 내가 지었던 그 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 시점에서 그 죄와 결별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이 될 때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 미래에도 자유로워질 것이에요. 친한 축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못 본 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가슴 속에 여러분, 제가 어떨 때 개탄스러운 거는 주의 일을 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이게 지금 주의 일하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깨닫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교인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해놓고는 그 말 듣고는 이렇게 하고 믿고 있어. 그거를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믿음의 확신이 오는가? 그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는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으면 그거를 인정하지 말고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믿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은 얘기를 해요. 왜? 너무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도 하길래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날 시험에 들면 그거를 딱 기억을 끄집어내서 어머 그거 사실이었는가 보다 그러고 자빠져.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보지 못해 이 믿음이라는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그 회개가 내가 죄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로 적용하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자유를 선언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멍에를 메고 있으신 분들, 혹은 아직도 무거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기쁜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정확한 능력으로 바로 그 죄의 시점서부터 쓰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죠? 미래에서 온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미래의 지도자가 돼서 히틀러 같이 수없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야. 아직 어린애인데 미래에서 와가지고 이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저 학생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임머신을 끼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타임머신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과거였던 특정 부분에서 예수의 보혈로 그거를 적용해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도 바뀔 것입니다. 회개는 명심하세요. 죄 짓고 우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울지만 말씀을 적용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배에서 뛰어내려버린, 과거에 타고 왔던 배에서 뛰어내려버린, 과거에 타고 지금까지 왔던 배에서 뛰어내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친애한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기쁜 것을 선물하십니다. 이 기쁨이 선물 받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짓는데 이러고 면죄부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돼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어떤 특정적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죄 짓고 온 건 금방 사라지는데 교회 안에서 죄 지은 건
웬만하면 사라지들 안 해. 이게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 웬만하면 이게 사라지들 안 해.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국성은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한테 20대 때, 그때 이제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기 전인데 부탁을 해요. 저는 집사가 2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감정하고 끝낼게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시점 관계로 돌아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미쳐서 집에 서 있어. 나 오늘 일평생 처음 간 집이야. 아까 떠오른. 그러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회개했었던 부분이 떠올라요. 전종은 줬어. 전종은 장로가 됐어 나중에. 21살에 내가 집사가 됐는데 집사 됐을 때 이제 예수를 막 믿은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외아들이 미쳐 있어. 정신 이상. 이러면 내가 은사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들으면 되는데 이미 벌써 세상으로 가고 있을 당시야 그때가. 그러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는 걸 숨겼어. 그리고 기도해 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성훈 씨가 나중에 집사님 됐는데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 애가 너무너무 말썽을 피워서 이 애를 정신병원에다 넣어야 되겠다. 아들이요. 친아들. 정신병원에다 넣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성훈 씨라는 사람이 미아리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좋아 보여서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일평생 그게 숙제요.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김종훈 집사에게 데려올 테니까 잘 얘기해서 직장을 알선해 준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데려와 달라요. 어느 시점까지. 그렇게만 해주면 이 애를 집에서 불러서 정신병원에 들어간다 해요. 너무너무 착해 보이죠. 그 아들을 유인해서 취직시켜준다고 하는 조건을 다 했어요. 내가 어느 시점까지 데리고 갔어. 주야! 그 아들은 1년 뒤에 정신병원에서 맞아서 죽었어. 맞아서 죽은 다음에도 그러려니 해서 어느 날 성령이 가슴속에 역사하는데 네가 낳은 새끼라면 그렇게 됐네. 근데 그 전성훈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물론 엄청나게 골치 아팠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착하게 본 나머지 돈 줬어. 생명을 얻게 해야 될 내가 생명을 잃게 만드는데 일주였어. 1년 뒤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전성훈 집사를 아이고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위로했어. 5년 뒤에 느끼고 보니까 그 정신 이상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아들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때 취직시켜준다고 속였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 얼굴이 기억나. 왜 그런 일에 공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한다고 했으나 내가 죄 아버지의 그냥 귀찮아서 그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걸 왜 내가 몰랐을까요? 이름도 기억.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 됐어요. 전성. 아마 그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으면 90이 다 넘었어요. 왜 내가 그 일에 동조했던가? 왜 그 일에 동조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축복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전체 전모를 하신 여러분, 우리가 전모를 다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수의 은총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고 현재 미래까지 적용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지금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적용해서 이게 기뻐해야 될 문제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해야 될 건 두렵지 않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기쁨과 감사는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데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 미래까지 적용하며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떠나갈 때 무슨 이유 때 무슨 그거 다 거짓말이면 어떡하실래요? 응? 주의 일을 하면 나기가 반드시 역사를 하고 괴롭힌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지가 주의 일 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마귀 역사야. 김종원 목사가 주의 일 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를 할 때에 이거 분명히 교회가 성장하려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에 어떻게 만드냐면 도와줄 사람과 이간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사람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목사와 권사가 이렇게 되게 만들고 장로가 목사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전부 마귀가 이간책 쓰거든요. 그거를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마귀 역사인가 보다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마귀 역사가 아니라 목사님 역사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부분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죄로부터 소주로부터 안 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거꾸로 되는 예배 때는 지 맘대로 다 해. 그리고는 은혜에 대한 기쁨은 없어.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조상의 망령 때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끊어버리죠.
죄를 안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떨어버려서 그걸 그대로 현재다 적용시켜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세요. 미래에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거를 자유를 얻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속박, 물질의 속박, 사람의 싸그리 다 벗어. 이미 이것을 축복교인들 중에서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에 오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고 내로부터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요렇게 바꿔서 적용되는 위대한 역사에 가세요. 명심하세요. 그에게는 어느 죄 짓는 시점으로 가서 그걸 잘라버려. 그걸 잘라버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미래까지 쫙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